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는 그들을 채찍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누가복음 18장까지 왔습니다. 하루에 19주째죠. 선언 한번 했으니까. 그죠? 지금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출발하셔가지고 250km 정도 되는 길을 쭉 내려오시면서 제자들 훈련도 시키고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계속 말씀을 다른 앵글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지금 거의 다 왔어요. 지금 우리가 와 있는 자리가 여리고쯤 돼요. 여리고가 예루살렘에서 약 30km, 27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근데 여리고는 저도 한 번도 안 가봤으니까 지금 뭐 이론상으로만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리고는 수면에서부터 250m 정도 낮은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여리고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곳, 지면이 그렇게 돼 있고 예루살렘 성전은 해발이 750m 정도 돼요. 여리고에서 30km 정도 되지만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갈 때는 굉장히 험한 오르막길을 걸어야 돼요. 그렇다고 그래요. 1km 정도 높이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길에서 지금 여리고에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할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세요. 하기 전에 네 개의 메타포, 그러니까 네 개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그리고 자기가 죽을 것을 이야기하고 뒤에 또 하나의 비유를 말씀해요. 근데 그 비유들이 하나하나 정말 설교도 많이 되어지고 중요한 본문들에서 제가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교할까?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면서 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 무엇인가를 그 네 개의 비유, 그걸 통해서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 첫 번째 18장을 시작하면서 그 과부 이야기를 해요. 과부가 어떻습니까? 유대사회에서는 과부는 있잖아요. 자기 스스로 할 수 없는 사람. 그래서 손이 필요한 사람이 과부였어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거 있잖아요. 집사 뽑을 때 막 다툼이 일어났잖아요. 유대인들이 자꾸 그 이방인들이 우리한테 좀 우리를 좀 소외하는 것 같다 이렇게 하는데 무슨 다툼이냐면 우리 이방인 출신 과부들한테 제대로 그 구제를 잘 안 해준다는 불만이었거든요. 그 정도로 과부는 누구 손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불의한 재판관과 비교를 해요.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들을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한테 자기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소연을 해요. 그러니까 막 하소연을 하고 또 하니까 불의한 재판장이 들어줬다는 이야기예요. 이야기를 잘못 해석하면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한테 매달리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렇게 설교도 되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한다고 막 매달린다고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필요한 것을 들어주시면, 여러분 애들이 칼 있는데 칼 주라고 내가 갖고 놀겠다고 얘가 찔리지 않은데 그거 막 울고 매달리면 여러분 줍니까? 절대 안 주죠. 하나님도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 원리에 어긋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본문은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기도라는 메타포를 가지고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과부라는 정말 하찮은 사람, 누구 도움이 필요한 사람,
이 사람의 억울함이 그 불의한 재판관에 의해서 들어줬는데 하물며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는 그거 들어주지 않겠냐는 것이죠. 거기에 방점을 찍어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쭉 한 비유를 또 지나고 나서 어린 아이 비유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첫째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자기 의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내 의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힘들어. 하나님 나라에. 어린 아이 비유를 해요. 어린 아이, 그때는 예수님한테 자기 아이를 축복기도 받게 하기 위해서 어린 아이를 많이 데리고 왔어요.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축복기도 받으려고. 그랬더니 제자들이 물리쳐요. 들어오지 못하게 해요. 제자들의 어떤 행동입니까? 무의식적으로. 제자들은 어린 아이가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았지만 그 안에는 무의식적으로 예수님한테 올라면 최소한 어떤 조건이 필요해. 사회적 스테이터스가 필요해. 어느 정도 좀 명망이 있어야 돼. 이런 이야기예요. 하찮은 어린 아이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은연중에 제자들 마음속에 표현돼 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다르죠. 예수님이 말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을 또 해석하는 사람들이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고 순수해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건 본문의 맥락을 틀리게 해석하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해버린다면 어린아이는 죄가 없이 탄생했다가 얘가 살면서 죄가 때를 묻어가지고 죄를 지어야 된다는 그런 원리가, 그럼 원죄 원리를 부정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는 것은 어린아이가 어떻습니까? 어린아이가 자기 스스로 뭘 할 수 있습니까? 과부하고 똑같아요. 과부하고.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엄마 아빠가 해줘야지 하는 것이에요. 그죠? 그게 어린아이라는 것이죠. 부모한테 의존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룬 공로, 우리가 이룬 자격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어린아이, 그 다음에 과부, 그 비유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에요. 어떻습니까? 우리 삶을 한번 돌아봐 보십시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끊임없이 어떤 일을 하려고 제 의의를 세우고 제가 노력해갖고 뭘 이루려고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안 그래. 나이가 너무 많이 먹어서 그렇게 하기에는, 그죠? 근데 젊었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저 한국에도 가려고 했습니다. 아시아나 항공. 거기서 저를 데려가려고 노력 많이 했어요. 여기 있을 때. 근데 제 생각이 무슨 생각이냐면, 거기 가면 뭔가 하나 터뜨리지 않겠어, 내가? 이 젊은 나이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런 사람이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과부처럼, 어린아이처럼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그게 바로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그것이 바로 그겁니다. 믿음은 단순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자기 귀중한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 포기한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메타포가 뭐가냐면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를 비교했어요. 세리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은 저는 11조도 드렸고요. 하나님께 가난한 사람도 도왔고요. 제가 한 게 많습니다, 하나님. 두 개가 극렬하게 비교됩니다. 어떻습니까? 세리가 부자였습니까? 부자 아니었습니까? 원래 세리는 부자였어요.
굉장히 돈을 많이 번 사람이었어요. 나쁜 방법으로. 근데 그 세리가 모든 것을 내려놨습니다. 자기 재산을 내려놨어요. 그리고 이제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바로 자기 재산을 내려놨어요. 근데 세 번째 메타포가 뭐냐면 그 부자 관원 이야기를 해요.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 왔어요. 와가지고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나이까? 사실은 이 질문 자체가 우리는 딱 이 질문만 이 질문 틀렸다는 걸 알아야 돼. 영생은 무엇을 해야 얻는 게 아니에요. 그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줘야지 영생을 얻는 것이지. 근데 질문 자체도 틀렸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질문 트집 안 잡고 5계명부터 나머지 이웃사랑에 관한 계명을 말씀하세요. 이 계명을 잘 지켜라. 그랬더니 그건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는데요. 이렇게 대답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수를 더 씁니다. 딱 부자인 거 아시고 네 재물을 가지고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이 부자 간원이 굉장히 근심했다고 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똑같은 스토리가 나오는데요. 이 부자 관원이 근심하고 돌아가 버렸다고 나와요. 누구하고 비교됩니까? 세리하고 비교되죠. 세리는 이미 내려놓았어요. 내려놓으니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런 기도가 나와요. 내려놓지 않고 내가 붙들고 있으니까 아직 거기까지 안 나오죠. 근심이 됐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다시 말해서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헷갈려 버려요. 여기에서. 그러면 하나님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제자들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대답하죠.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만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베드로가 빠지면 안 되죠.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자기 직업, 자기 배, 자기 낚시 이거 다 버리고 온 사람이에요. 여러분 장모가 베드로가 버리고 오니까 열병 난 것이 화병인 거 아세요? 장모가 그거 반대했어요. 예수님께서 장모를 고쳐주고 베드로를 다시 불렀어요.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어서. 그러니까 의치되면서 예수님, 저희들은 다 버리고 지금 왔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잘했다. 예수님께서 잘했다. 그러면서 약속을 해주세요. 이 세상에서 그렇게 버리고 오면 이 세상에서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저 천국에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이 부자 간원의 문제가 뭡니까? 그는 율법을 잘 지켰어요. 겉으로. 근데 그 마음속에 우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아니고 재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은 2014년부터 제가 어떤 선교 훈련학교 같은 비전들을 조금 줬어요. 근데 자꾸 사람들이 나한테 이야기하는 게 코이노크로스 선교 훈련은 이런 비전을 줬어요. 사람들이 자꾸 나에게 이야기하니까 그걸 구체화시키라고 하는 것 같아. 근데 아직은 누구하고도 나눌 수 없을 만큼 구체화가 안 돼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렇잖아요. 말씀 묵상하면서 목사도 그 말씀에 뭔가 실천을 해야 되니까 이게 선교훈련학교만 하지 말고 선교사를 지원하는 활동도 하면 좋겠다. 그 생각하니까 이렇게 통장도 보고 내 수표가 얼마나 있지? 이렇게 하고 누가 나를 도울 수 있지? 이런 것도 보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막연히 더 가졌어요. 하나 추가로 가졌어요. 그리고 딱 두드려 보니까 내가 학교에 있으니까 선교사 한 명을 배출하려면 약 10만 불 정도 들겠더라고요. 그 한 사람을, 헌신한 사람을 키우려면. 그런데 토요일 날 아침에는 제 아내하고 저하고는 피트니스 퍼스트 거기 가서 운동하고 같이 점심 식사를 항상 같이 해요. 점심을 먹는데 한 20년 전에 만난 형제였어요. 서로 이제 교회에서 만났으니까 그때는 제가 집사였겠죠?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렇게 저를 보고 왔다 갔다 몇 번을 해요. 근데 저도 어디서 많이 본 듯하다 그랬는데 와서 나한테 조록형 이름까지 알아요. 아이냐고. 그래서 좀 앉아도 되냐고. 앉았어. 반가워서 이야기를 했어요. 굉장히 비즈니스를 잘 해서 성공했더라고요. 성공해갖고 무슨 이야기를 해서 내가 이런 이야기 안 했거든요. 무슨 이야기 하다가 이제 아내가 우리 목사님 됐다고. 그러니까 전화번호 좀 받자고 같이. 근데 전화번호가 이미 있어. 나는 누구 아빠라고 만들어 놓고 거기는 영어 이름으로 영어로 내 이름을 등록해 놓고 근데 서로 연락하는 사이가 아니니까 20년 동안 연락 안 했지. 전화기가 안 바뀌었으니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많이 돈 벌었습니다. 제 아내는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저는 잘 못합니다. 그래요. 근데 좀 이걸 흘려보내야 되는데 잘 못하고 있습니다. 재물을요. 흘려보내야 되는데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마음에 없는 것은 절대 하면 안 돼. 시험 받아. 완전히 하나님한테 그러고 싶을 때가 있다. 그때 하면 된다. 근데 이 이야기를 내 비전을 이야기하고 막 그런 막 갈망이 생기잖아요. 이야기 조금 하다 말았는데 속으로 그랬어요.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인가? 이렇다고요. 재물을 내려놓겠다는 마음, 흘려보내겠다는 마음, 그분한테는 그런 마음이 예수님을 철저히 믿으려는 그 마음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렇습니다. 근데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4개를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2가지 스트림으로. 하나는 내가 할 게 없는 사람,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는 사람. 하나는 중요한 것을 내려놓는 사람.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요. 내가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느니 선지자들을 통해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성취될 것이다. 선지자에게 기록된 무엇입니까? 이사야 53장에 보면 종의 고난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인자를 통해서 성취될 것이다. 사실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번째 하는 이야기입니다. 9장에 보면 9장에 베드로가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을 고백했을 때 그때 이 이야기를 해요. 9장 후반부에 한 번 더 해요. 그 다음에 오늘 여리게 와서 그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다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요. 여기서는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조롱당하고 능욕당하고 침을 뱉음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겠지만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사야에서 말씀했던 그 이야기를 그대로 말해주면서 구체적으로 자기가 어떤 고난을 당해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비유들,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 비유, 그것과 더불어서 무엇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 나라는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아무것도 자기 능력으로는,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그리고 가장 귀중한 것, 그걸 버릴 수 있는 자들이, 그리고 3번째는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야기할 때 이방인들에게 넘겨줘 이렇게 말을 해요. 저는 누가를 참 좋아해요. 근데 누가가 참 스마트하게 썼어요. 글을 쓸 때. 원래 마태 마가는 뭐라고 쓰냐면 이 말도 제사장과 바리새인에게 넘겨지고 그들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로마 왕에게 총독에 넘겨지잖아요. 이방인에게 넘겨질 거라고 썼어요. 근데 제사장과 서기관은 싹 빼버려요. 빼고 이방인들만 강조를 해요. 다시 말해서 뭐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바로 나 때문이다 라는 것을 이방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한 것이에요. 서기관, 제사장 그 앞에서 놓으면 그들이 바로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으니까. 바로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불행하게 이 말을 합니다. 34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 말씀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더라. 깨닫지 못하라. 우리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지만 그런 경향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말만 듣고 싶어 해요. 그죠? 지금 이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했다는 이야기는 제자들이 기대하는 예수님이 달랐다는 이야기예요. 제자들이 기다리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제 왕으로서 통치를 하면 나는 좌의정, 우의정 그 가까이에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큰 권력을 누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뜬금없이 예수님이 내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이해 못하죠. 이해 못했어요. 어떻게 나타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발견한 마리아가 제자들을 찾아가잖아요. 찾아가서 예수님 부활했어. 아무도 안 믿었잖아요. 너 지금 정신 나갔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바로 이렇게 3번이나 강조해서 말했는데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그리고 그 구체적으로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당하고 이런 것들을 못 기억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시는지를. 그랬는데도 부활을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이성 안에 내가 받고자 하는 이야기만 받기를 원해서 그래요. 우리도 그래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십자가 고난은 싫고 부활만 좋아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부활만 있었으면 좋겠어. 우리 삶에 십자가는 없고. 근데 부활은 십자가가 있어야지만이 있는 게 부활입니다. 십자가가 부활은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사건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는 의미가 하나도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문은 화려한 자들을 위해서 열려 있지 않습니다. 어린 아이처럼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오로지 부모의 힘을 빌려야지만이 내가 먹기도 하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자한테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 때문에 마지막 비유를 하나 더 하세요. 18장에 무슨 비유입니까? 여리고에서 맹인,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눈 뜨게 해주는 기적을 일으키는 비유를 하세요. 이게 기적입니까? 여기 안에는 굉장히 큰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할 것이라고 말해도 하나도 알아듣지 그 못하는 그 제자들 향해서 니네들이 영적 눈이 열어줘야지만이 내 메시지를 안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18장에서 쭉 설명하면서 여러 개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 비유를 영적 눈이 뜰리는 그 맹인을 눈뜨게 하는 그 비유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기대하는 것은 영적 눈이 띄어서 예수님의 말씀, 이게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고 그 진리의 말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말씀을 알아듣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원리를 깊이 인식하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바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바리새인처럼 나는 이거 했습니다. 이게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한테 의지하는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큰 것까지. 많은 사람들이 왜 이딴 것을 가지고 기도하냐고 말하잖아요. 이딴 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영역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한테 의지하고 그래야지만이 내가 할 수 없다고 인식해야지만이 나 가장 귀중한 것도 포기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럴 때 고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삶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리고 작정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저희 우선순위를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로 작정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비록 고난일지라도 그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육신적으로 연약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아픈 데 있습니다.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와서 만져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아버지,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기도합니다. 저희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 생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넉넉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자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 때문에 아버지 울부짖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백성들 각 가정마다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자족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타 영주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아뢰옵니다. 주님, 저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과부가 주님 재판장하게 알렸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갑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님 아시오니 채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